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극적으로 묘사해 주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라고 시작되는 본문은 그 둘째가 탕아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주 폐륜적이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던 못된 자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일명 우리가 붙여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리티컬 선이란 말인데 이건 폐륜적이고 허랑방탕한 아주 못된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폐륜적인 요구를 합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의 분깃, 곧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폐륜화적인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아버님이 아직 건재 있고 살아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재산의 분깃을 달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으로 하면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상속분을 챙겨주십시오. 제가 그 재산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보랍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각각 그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 것을 나누어서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이 며칠 안 돼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면 금방 바닥나게 돼 있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여자도 많이 따라오고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대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먼 나라 사람 집에 더불어 붙여 사는 자가 됐대요. 그죠? 여기서 일 시켜주시면 일하고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십시오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더불어 살게 된 그 사람에게서조차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무슨 살려면 저 돼지떼를 가서 치라고 들로 보냈는데 돼지떼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배가 고파서 쥐엄 열매조차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다. 쥐엄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한 10m 자라는 나무인데 콩과 식물입니다. 콩깍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0cm에서 25cm 되는 그런 그거 이제 벗겨보면 거기 딱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겨우 먹는 것이지 그걸 갈아서 이제 돼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도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굶주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린 것이죠. 사람이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도 허황된 생각하며 허황된 말 들으며 허황된 것을 보며 사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다 난 정신 차리고 산다 생각하겠지만 이 탕자도 자기가 정신 차리고 올바로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멋지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망하게 살았음을 깨달았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다 배불리 먹게 해주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께 가서 아들로 나를 받아달라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은 넉넉히 먹이지 않느냐. 인심 좋은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늘 문 밖에 언덕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주목해 보고 있다가 아들이 저쪽에 나타난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식별하기 어려운데도 대번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할렐루야. 누더기 옷을 비록 걸쳤지만 자기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뛰어 달려나갔대요. 그 아들을 마주대하여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기 아들이 거지되어 못된 짓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책망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많이 지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갔다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저 아버지 자식 될 자격 없어요. 저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은 대꾸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말은 들은 대꾸도 안 하시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가락지는 아들의 상징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어요. 아들만 신발을 씁니다. 아들에게 신을,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고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비유인데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인생은 우리 범죄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류, 범죄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기쁘게 나가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늘에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과 참된 한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잘못을 범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다시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탕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문을 떠난 모든 인생을 성경은 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일제시대 때 실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야. 너무너무 방탕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고 여자에 빠져 사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큰 돈인 5원씩 매일 용돈을 주었는데 그 용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친구와 어떤 일을 도모를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를 좀 죽여줘라. 그럼 우리 아버지 죽고 나서 재산 절반을 네게 줄게. 진짜냐? 진짜야. 아이, 내가
도박하다 빚진 것도 많고, 아예 아버지 잔소리 들으며 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 죽여주면 재산 절반 꼭 줄게. 그럼 각서 써라.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다가 그냥 중간에 실패를 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잡힌 겁니다. 살인 미수죠.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는데 살인 미수로 잡혀가. 그래서 징역 20년을 언도를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간수를 통해서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좀 나 좀 면회 오게 해달라. 내 아버지한테 사죄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 좀 내게 보내오게 해달라. 기다리는 아버지는 오지 않고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그것은 아들의 호적을 지워버린 등본 한 통하고 아버지의 짧은 편지였는데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 비록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했지만 지나치게 방탕하고 지나치게 패여가며 지나치게 짐승처럼 폐륜적인 삶을 사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아버지들의 사랑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이 1000배 만배 커요. 오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받아야 될 세상 심판하려면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젖 먹는 자식을 잇는 부모가 어미가 있느냐? 젖 먹이 자식을 잇는 어미가 있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간섭하시고 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폐역하고 방탕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사단과 짝하여 패역하고 거역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내용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켰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싹수가 있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한없이 반역하고 방황하고 죄악의 길로 치달으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셨대. 용납해 주셨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심을 내가 모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벌써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버림의 대상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맨날 밥 먹듯 물 마시듯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 배반하며 온갖 악을 저지르며 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서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제한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치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커트라인에 내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다리에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바깥을 배회하는 탕자로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자유를 허용하시는 사랑이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내 목 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야, 이 철딱선에 없는 자식아, 네가 이 재산 가지고 너 다 허랑방탕할 텐데, 이 재산 다 날릴 텐데 말되는 소리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꼼짝 안 하고 집이나 붙어 있어, 이 새끼야. 개 줄로 매듯이 너 이놈 새끼 묶어놓을 테니까.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 그렇게도 집을 나가고 싶냐? 그렇게도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 아이, 재산 주세요. 내 멋대로 살고 테니까. 그래 해라 하고 그의 둘째 아들의 자유와 의지를 허용해 주셨다. 아멘.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일입니다. 재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는 것 자체가 연장 망령된 짓이거든요. 그런 이 못된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 하래요.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탕자가 어떻게 그 재산을 허비하게 될는지를 짐작지 못한 건 아닐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내 자식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 아이가 싹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부모가 더 잘 알죠. 아멘. 탕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탕자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야 옳고, 그 자식을 꼭 집에 붙들어 두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리해라 라고 재산을 나눠주죠. 그래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왜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탕자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길을 허용해 주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아닙니다. 제멋대로 사는 아들이니 에이 모르겠다고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런 겁니다. 온갖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그 자식으로 인해 자기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게 될 것을 이 아버지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 아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서 자유의 의지를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면 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지는 어떻든지 간에 몸 편안하고 의식 좀 만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내 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요즘 소를 비육하는 소를 보니까요, 야, 소가 좁은 데 있더라고요. 한 2마리 같이 합쳐놓고 먹을 걸 주는데도 이 목만 딱 나오게 하고 이걸 딱 막더라고. 처먹으라는 거야. 처먹으라. 꼼짝 말고 다 먹은 다음에 이걸 떡 열어서 머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비육을 키우는 것도요, 자유 안 줍니다. 좁은데 움직이지 않아야 자꾸 살이 붙으니까. 여러분, 그건 주인의 욕심이지요. 진짜 돼지나 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삶이 아니라고. 아멘. 집 나가서 헐헐 살고 싶은 아들을 야, 이 새끼야, 집 안에만 있어, 이 새끼야. 꼼짝 말해, 이 새끼야.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큰 사랑 아닙니다. 실패해봐야, 그리고 돌아와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거라. 억지로 우리 멱살을 잡고 목에 줄을 매고서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받는 길과 화를 받는 길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화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가면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면 멸망을 받는다. 내가 네게 지시해 주었다. 네가 선택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TV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난한 남자와 재벌집 외동딸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가란뱅이 빌어먹을 새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아이를 사랑하느냐? 빨리 헤어져라. 그래도 계속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감금해 버립니다. 감금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사랑이 멈춰지나요? 창문 열고 도망을 해서 그 남자와 잠적해 버린 겁니다. 돈 많은 사장이 자기 사람들을 풀어놓아 가지고 찾았어요, 자기 딸을. 그리고 야, 이년이야, 응?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이제 저도 컸어요. 저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그 자식이 뭐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집안이 좋냐? 아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좋은 점을 그 남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성실해요. 아빠, 제 판단을 빚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년아. 뭐 이년아까지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표현이 그래서.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기는 맞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그런 가란뱅이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자식과는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결정적인 말이 그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체면 때문에, 아버지 욕심 때문이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이 딸의 말에 공감이 가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의견을 막 묵살하고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의지를 억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가둬두고 사랑해서 못 나가게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이나 뭐라고 그러나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사람을 왜 자유의지를 주어서 존귀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의처증 환자인데 죽겠다는 거야. 같이 시장을 가더라도 어떤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쳐다보잖아요. 자기를 쳐다볼 수가 있잖아. 가다 보면 사람이 쳐다보게 되잖아. 그러면 저놈하고 어떤 사이냐? 2년 전년하고 나 회사 간 사이에 눈 맞은 거 아니냐? 죽이려고. 저녁에 집에 와서 막 송곳을 목에다 대고 죽이겠다고. 아니, 물건을 사다가 사장 남자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뭐 깎아주세요 하다가 뭐 농담도 하고. 그놈하고 언제 눈 맞았느냐. 직장을 갈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간대요. 딴 놈하고 눈 맞을지 모른다고. 오늘 뭐 봐요? TV 봤다고 그러고. TV 봤는데 그 멋있는 탤런트하고 음흉한 그런 생각은 안 했느냐고 똑같아. 응? 그놈하고 그놈이 좋아, 내가 좋아? 아우, 못 살겠다는 거야.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 당신 사랑해서 그런다 그런데. 미칠 노릇이지. 당신 사랑해서 그렇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소유욕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비겁한 소유욕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유를 줘야지.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떤 틀 안에 갖다 놓고 막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화영검으로 가두어서 거기에 못 먹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고압선 철조망을 깔아가지고 선악과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않으셨다고요. 선택은 니들이 하라는 겁니다. 생명과를 풍성히 주었으니까 너희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한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어. 선택은 네가 해라.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안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 분당에 가면 최모 목사님이 수술을 받았어. 수술 어디 받았냐면 남자꾸시를 못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어. 고자 되는 수술. 목회도 잘해요. 한 2,000명 교인이 모여. 그런데 목소리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변한 거예요. 자꾸 여자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나 나처럼 수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생각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길 때에도 아이고 내가 안에 있는 남편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과 아주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것과 뭐가 더 하나님 영광 받을까? 에? 전혀 여성들과 무감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겠느냐고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꼭두각시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조작하는 대로 되도록 만들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탕진했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야, 여러분, 사람이요 잘 깨닫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제정신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 그랬지? 들을 귀 있는 자보다 성경 그대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다 귀가 있지만 진짜 귀 열린 사람이 있다고. 다 눈이 있지만 다 허상을 보고 살지 진짜 실상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다 사는 것 같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와 산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청자가 뒤늦게 제정신이 돌아와.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네. 내가 사람 노릇 못하고 자식 노릇 못했네. 내 잘못이구나. 아멘. 만약 아버지가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풍성한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큰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해. 자기가 건강 챙기지 않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건강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원망해. 자기가 절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게 사다가 사업 망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병들게 했어요? 다 자기가 그런 길을 가다가 망하고 혹은 병들어 놓고 어려운 것만 나오면 하나님 원망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그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버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야,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깨달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깨달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그때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해.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했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대번 알아봤대. 할렐루야. 눈만 뜨면 대문방 높은 곳에 앉아서 짐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오래나 저제오래나 눈물로 기다리신 것이죠. 오매불망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못난 불효자식을 그렇게 기다리셨겠습니까? 왜 그까짓 자식 죽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빠지게 그 아들을 기다리신 겁니까? 바로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다른 답이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요즘 방송에는요 가족을 찾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고 프로가 집을 나간 가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방을 추적해 다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집을 나간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자식이 사는 방을 정리를 안 해. 언젠가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생각날 수밖에 없어. 앉으나 서나 그 자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치 않으셨다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 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치 않으셨다면 노아 시대 때쯤은 망했어야 돼요. 인류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사랑치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폐륜을 범할 때 인류는 심판을 받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뉘우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매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를,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음을 깨닫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를 달려가 맞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전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그 돈 다 뭐 했니? 어디다 어떻게 썼어? 어떻게 다 망했어? 한마디 묻지 않아요. 눈 한 번 흘기지 않습니다. 이놈의 새끼 째려보지 않으세요. 쉐되게 한 번 올려붙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자식 자격 없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나 일꾼으로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들은 대꾸도 안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야, 좋은 새 옷을 입혀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과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이지 네가 어떻게 내 일꾼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 오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본문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왔는지 살피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이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선민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백성인데 아니야, 너희는 내게로 아직 안 돌아왔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돌아온 자는 11조를 드려야 되고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돌아왔다면 내게 주신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돌아온 자. 말라기 3장 이거 찾으십시다. 다. 이건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오네. 말라기 3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하십니까? 아니,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다. 여하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 아니고, 여하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경전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바깥을 배회하는 탕자로 살지 마시고 정말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가락지의 은혜, 새 신을 신겨주시는 은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